지난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를 여전히 위협하고 또 잠잠해지는 듯해도 잠잠해지지 않고 다시 고개를 들고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위험과 위기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온전히 붙잡고 더 하나님 앞으로 한 발 더 가까이 나오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코로나19의 여러 어려움들을 이겨가고 있는데, 지난 주간에는 또 북한이 남북 연락 사무소를 이렇게 폭파함으로 말미암아 남북 관계가 경색되는 이런 위협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북한이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고 이런 행동을 하겠지만 그 의도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시선을 빼앗기고 있어서 시선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행한 것이든, 또 실제로 우리 남한에게 불만이 있어서 그 불만을 표출한 것이든, 북한은 아직 우리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현재 남북의 상황은 갈등의 상황이고 전쟁을 쉬고 있는 정전 상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단순히 남북 연락 사무소만 폭파한 게 아니라 DMZ 안에 무장 군인들을 이렇게 이제는 투입시키고 곳곳을 요새하겠다, 그리고 필요하면 군사적 도발도 감행하겠다, 이렇게 우리를 협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이제껏 해왔던 평화의 노력들, 이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져가는 것 같지만 결국 이런 우리의 노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 그리고 또 자기 생각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을 다듬어 주지 않으면 이 땅의 평화가 소원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우리가 열심하고 우리가 노력하면은 모든 것들이 그래도 해결될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리 주변의 환경을 보면 코로나19도 마찬가지고 남북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또다시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생활 속에는 그래서 이렇게 예상하면서 만나는 갈등도 있지만 예상치 못하면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 갈등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누가 코로나19를 예상했겠습니까? 이 정도의 감염력과 이 정도의 파괴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 전체를 흔들 거라고 예상했습니까? 예상하지 못한 갈등이지요. 그리고 북한과 우리의 관계도 어느 정도 이제는 적어도 군사적 도발을 하지 않을 정도의 합의는 이루어졌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안심해도 되겠다라는 마음이 어느 정도 우리에게 생겼을 텐데, 전혀 우리의 기대와 다른 결과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상치 못한 갈등이 또 불거져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명이 존재하는 곳에는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잠시 소강 상태로 멈춰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영구적인 평화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남북의 관계도 우리의 son국 선열들이 애써 지켜왔던 이 자유와 이 행복을 유지해 가려고 하면 영구적인 평화 협정이 전제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남북이 평화롭게 왕래도 할 수 있고 통일에 대한 초석도 놓을 수 있고 두 나라가 평안하게 인접해 있는 곳에서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을 없앨까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생명이 있는 동안 지속적으로 이 갈등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하면 이런 갈등이 나타날 때마다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은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화평을 이루는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우리는 물어야 할 것입니다.
보통 갈등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대처하는 갈등 대처법은 세 가지 정도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회피적 반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이지요. 갈등이 딱 일어났을 때 이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갈등과 나를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죠. 나는 그 갈등의 당사자가 아니야 라고 부인하는 거죠. 이런 회피의 방법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아담처럼 갈등의 상황이 펼쳐졌을 때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회피하는 거죠. 내가 이런 복잡하고 이런 피곤한 상황에 괜히 있는 것보다는 내가 떠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용히 그 자리에서 숨거나 자기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도록 피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갈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갈등 대처법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화해적 대처법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반응이 있는데 그 하나의 방법은요, 공격적 반응입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두 사람이 불편함을 표출하는 거죠. 첫 번째 그 갈등을 공격적으로 표현하는 것은요, 언어의 폭력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권위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언어로 폭력을 행사합니다. 근데 언어 폭력으로도 해결이 안 되겠다고 하면 그 다음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겁니다. 물리적 폭력을 가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언어의 폭력과 신체의 물리적 폭력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물질을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지고 있으면 그 지위를 통해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통해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갈등 상황에서 공격적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공격적 반응을 보일 때 이건 내 손에 좀 뭔가를 더럽히지 않고 내가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 싶으면 사람들은요, 그 갈등의 당사자를 데리고 법정으로 갑니다. 소송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국가가, 사법기관이, 그리고 법정이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정의를 세우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소송을 통하여서 사회에 법이 세워지고 정의가 세워지는 거 보십시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그 일로 말미암아, 소송으로 말미암아 갈등 당사자들은요, 더욱더 갈등하게 되고요, 정의는 저 멀리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느냐? 사회도, 그 다음에 법의 심판도 정의를 회복할 수 없다고 하면 이것은 내가 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스스로 정의 구현을 위해서 몽둥이를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갈등 당사자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격을 통하여서 상대방의 목숨까지 해치는 거예요. 살인을 저지르는 거죠. 공격적 반응의 극단적 마지막 단계죠. 여러분, 이런 방법을 통해서는요, 절대 갈등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이것을 화해하고 갈등을 풀어내는 가장 좋은 세 번째 반응은요, 화해적 반응입니다. 화해적 반응은 갈등 당사자 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 이것을 간과할 수 있는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허물들은요, 간과하고 덮어주고 지나가는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은 죄가, 이 허물이 개인에게나 사회나 공동체에 도저히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면 사랑의 견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의 견책을 해서 그 사람이 깨닫게 해주고 깨우쳐서 회개하고 또 그 회개를 구하는, 용서를 구하는 그에게 용서를 해주면서 평화의 관계를 이뤄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화해적 반응입니다. 그런데 서로의 마음에 골이 깊어가지고 이렇게 서로 당사자 가운데 이런 것들을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어야 되는 거죠. 전문가의 도움도 얻고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의 도움도 얻어야 되는데, 그럴 때 꼭 해야 될 게 뭐냐면 두 갈등 당사자 사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원하는가 서로 확인하면서 협상의 과정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네고시에이션 한다 그러죠. 이런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협상을 통해서 서로의 관심사와 필요들이 어느 정도 채워지면 평화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협상이 안 된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조정과 중재의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제3자가 개입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서로 강력하게 싸우고 법의 판결에 의해서 관계를 완전히 깨트리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두 사람이 항구적으로 갈등의 당사자들이 평화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의 평화를 이루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갈등이 생길 때마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갈등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라는 걸 기억하면서 내 자신을 살피면서 내 안에 있는 들보 이런 것은 꺼내놓고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화해적 반응을 함으로 우리 사회에 골마터져 있는 이 갈등의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와 함께 갈등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과의 불편한 관계가 생겨났고, 이런 불편한 관계가 생겼을 때 분명히 문제는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서 제가 선악과 따먹어서 하나님 보기가 민망해졌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런 자신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할 만한 용기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사이에도 지금 갈등 관계가 있죠. 문제가 있을 때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서로 따먹고 나서 뱀이 이야기한 대로 정말 눈이 밝아졌지만 자신들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눈이 밝아진 것까지는 맞았는데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눈이 밝아진 게 아닙니다. 눈이 밝아져서 그들에게 다가온 것은 수치스러움이었고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들은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들을 자꾸 보기를 원치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뱀에게 속았다고 하면 이런 속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뱀에게 가서 따지든지 왜 나에게 거짓말했냐는 듯이, 이게 속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사람이라는 걸 깨달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속은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문제를 이렇게 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담과 하와가 갈등을 대처하는 법을 보면서 아담과 하와처럼 갈등을 대처할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우리가 갈등을 대처함으로 화해적 반응을 보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아담은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의 직면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내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풀어가기보다는 갈등에 대하여서 회피합니다. 도망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그들이 머물고 있는 삶의 자리에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찾아왔다는 게 느껴졌어요. 자, 그 표현이 오늘 8절 앞부분에 나오는 그날 바람이 불 때라고 표현한 거예요. 과거 개역 성경은요, 이것을 날이 서늘할 때 이렇게 표현했었거든요. 여러분, 이 표현법은요, 고대 문학에서 보면 신이 강림할 때 동반되어지는 현상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바람이 막 부는데 하나님이 동산을 거닙니다. 그 소리를 어떻게 들었겠어요? 여러분, 바람 불면 소리가 들립니까? 그냥 걸어도 안 들리는데, 눈이 소복이 쌓인 길이라든가 아니면 낙엽이 져 있어가지고 밟아도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난다거나 아니면 뽀드덕거리는 소리가 나면 그 소리를 듣지 어떻게 들었겠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범죄한, 관계가 깨어진, 갈등이 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찾아오시는데 아담과 하와가 알 수 있도록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느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왔다라는 것을 느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으로 찾아 나가야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구나, 이걸 느끼면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이들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동산 나무 뒤에 숨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곳이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이 분명히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 여러분,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있겠습니까? 아마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꿰뚫어 보고 계셨을 거라고요. 마치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고 나면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과정부터 모든 것들을 쏙쏙 꿰뚫어 보는 것처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머물게 하신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 나무 사이사이 모든 것에 대해서 모른 척 할 수 있겠습니까? 못 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리석게도 아담은요, 큰 나무 뒤에 숨으면 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아주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갈등의 상황을요, 피하고 숨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피하고 숨어서 해결되지 않아요. 피하고 숨은 곳, 그곳에도 갈등이 있고, 갈등의 당사자는 아무리 우리가 숨고 숨어도요, 결국은 찾아와요. 동산 전체가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하나님이 꿰뚫어 보고 있는 그 하나님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들이요, 하나님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갈등의 당사자의 문제도 피한다고, 숨는다고, 부인한다고 해결되지 않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단절되어졌고 끊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깨어진 관계 속으로도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도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냥 찾아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관하고 어떻게 하는가 보자 라고 이렇게 관찰하시는 분이 아니라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찾으셔요. 아담을 불러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숨어 있는지 몰라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겠습니까? 알고 계셔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담아, 너 숨어 있는 줄 알아. 빨리 나와. 내 앞으로 와야 돼. 라고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죠. 사랑의 초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은요,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변함없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십시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본문은 믿지 아니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계시록 3장의 부분은요, 믿는 교회들의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도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의 문을 꽉 닫고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내 마음의 중심을 내놓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공격적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문을 부수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동고동락하며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문 밖에 서서 우리 문을 이렇게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마다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갈등의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 문제가 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갈등만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의 문제도요, 갈등이 발생했을 때 회피하고 도망가는 것은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 돼요. 갈등의 문제를 내놓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기에서부터 이 갈등의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인류의 구속사역을 완성할 때 제자들의 마음은요, 뿌듯함도 있었겠지만 그 뿌듯함보다는 오히려 걱정이 앞섰습니다. 죽고 끝나는 거구나, 이 생각이 더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종교의 그 지도자들이 자신들도 찾아서 자신들에게도 위해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함께 뜻을 모아서 한 장소를 선택하고 그곳에 숨어들었습니다. 문을 꼭꼭 닫고 있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갈등이 생겼을 때, 지금 세상 속에 내 모습을 드러내고 싶지 않을 때, 그리고 만약 이렇게 하면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오셔요. 부활의 주님이 안식 후 첫날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보면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꼭꼭 닫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그들이 제일 두려워하고 있었던 그 부분의 문제를 하나님은 풀어주셨어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주시면서 그 갈등의 상황에 피하고 숨지 말고 그곳으로부터 나오라고 평안을 주시며 불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삶에 갈등이 있지는 않습니까? 또 우리 주변에 혹시 낙심되어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그들의 손을 우리가 붙잡아주고 그들과 함께 우리의 이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피한다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숨는 것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실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아담아, 내가 있어야 될 곳은 나무 뒤가 아니라 바로 내 앞으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부르실 때 우리를 또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므로 갈등을 증폭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사람, 화평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담과 하와의 반응은요, 축소시킵니다. 갈등의 상황을 축소시키고 자신이 지은 죄를 축소시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축소는 회피의 또 다른 방법이에요. 나는 여기에 문제가 없다, 나는 아무런 책임질 이유가 없다, 이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이 지은 죄를, 자신이 만들어낸 갈등의 문제를 자꾸 축소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등이 생겼을 때마다 솔직하게 내 죄를 인정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 이것은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용기가 있어서 자기의 문제를 드러내고 이야기할 때 갈등을 넘어설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손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범죄한 인간을 찾으시는 하나님은 그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가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면서 불러냈습니다. 불러내니까 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 서자마자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보인 반응은 10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불렀으면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반응을 보인 게 아니라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숨었습니다. 자신이 나무 뒤에 숨은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죠. 그게 뭐예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해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신이 지금 왜 두렸는지, 왜 숨었는지에 대해서 정직하게 고백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숨었습니까? 두려움이 왜 생겼습니까? 벗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벗었던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요, 벗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고 부끄럽지 않았어요. 실은 지금 두려움이 생기고 부끄러움이 생긴 것은 벗었기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가 제일 먼저 이야기해야 된다면 뭘 이야기해야 됐겠습니까? 내가 벗었으므로가 아니라 내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지 못해서 부끄러움이 생겼고 그래서 하나님 얼굴 뵐 면목이 없어서 숨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래야 이게 정상이잖아요. 갈등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갈등이 일어났을 때 내게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상대방만 문제 있고 내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상대방이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라서, 이러니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아담은요, 자신의 죄와 갈등을 축소하는데 괜히 이제까지 한 번도 의식하지 않았던 벗었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자기의 문제를 포장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모르시겠습니까? 뭐가 문제인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도 갈등 상황이 펼쳐질 때마다 이렇게 자꾸 축소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가 지은 죄는 이것뿐이고 실은 상대방이 내게 더 큰 문제를 일으켜서 내가 이렇게 불편한 거라고, 갈등이 그것 때문에 생긴 거라고,
실은 내가 있는 이런 일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거지만 상대방이 나에게 보인 것은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를 맺으면 갈등은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설령 내 느낌에는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잘못한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갈등은 손뼉도 마주치는 손이 있어야 여러분 소리가 나는 것처럼 갈등의 상황도요, 분명히 갈등의 당사자들끼리 이해가 충돌됐거나 뭔가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펼쳐졌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나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드러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우리의 죄를,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갈등의 원인을 축소시키다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할 기회마저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가장 큰 아픔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있는 작은 실수와 잘못이라도 드러내고 인정하고 내놓으면요, 하나님이 일하실 부분을, 여지를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아 맞아, 내가 문제가 많구나, 나에게 더 큰 문제가 있었구나,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되겠구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일을 하니까 이렇게 모든 관계도 어그러져 버리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부터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죄를 가볍게 생각하고 죄를 오해했던 것입니다. 벌거벗어서 두려움이 온 게 아니고, 벌거벗어서 수치스러운 게 아니고, 죄를 지어서 두려움이 오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수치스러움이 다가온 겁니다. 그렇다면 갈등이 생길 때 우리는 나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죄를 지었던 다윗을 보십시오. 갈등이 찾아왔습니다. 나단이 그에게 와서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시편 51편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범죄한 존재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무릎 꿇었어요. 여러분, 다윗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돌아가셨을 때 받을 만한 유산을 챙겨가지고 떠난 둘째 아들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탕자가 정말 힘든 삶을 살다가 집으로 돌아와야겠다 생각하고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버지께 돌아와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1절 보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죄를 지었습니다. 분명하게 시인하고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자신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다윗이고 또 탕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갈등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을 만났을 때 우리가 실수한 것,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 우리의 갈등의 상황을 축소하고 은폐하기보다는 오히려 나를 포장하기보다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이 갈등을 해결하는 길임을 잊지 마십시다. 당장은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면 그들은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을지 모릅니다. 실패자라고 그들은 우리를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잠시 동안 있다가 지나가는 실패자 낙인입니다. 잠시 동안 우리를 올가매는 죄인 낙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나면 그거보다 더 영원한 것이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영생의 복락의 그림자인 화평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화평을 추구하고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주간 내 자신을 살피면서 관계를 깨뜨리고 불화를 일으키는 게 무엇인가를 살피십시다. 그리고 넘어졌을 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을 내놓고 먼저 용서를 구하십시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화평이 이루어지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아담은 세 번째, 갈등의 상황이 확실히 드러나고 자신의 문제가 선명하게 드러났을 때
인정하고 그때도 용서를 구한 게 아니라 그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 책임이 아니라 내 탓이 아니라 다른 사람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 책임 때문입니다. 이렇게 책임 전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책임 전가를 할 게 아니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정한 후에 용서를 구하는 구체적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1절 보십시오. 벗었기 때문에 숨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담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는, 야, 그러면 너 벗었다는 사실을 누가 알려줬냐? 여러분, 이 답을 대답하려고 하면 누가 했다고 대답해야 됩니까? 뱀이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벗었음을 알게 된 것, 분명하게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 자초지종을 설명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질문만 던진 게 아니라 더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을 또 이어 던집니다.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말한 바로 그 나무의 열매 너 따먹었냐? 하나님이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 상황을.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죄를 축소하고 은폐하고 도망하고 부인하고 있는 그 아담에게 인정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죠. 12절, 이렇게 하니까요, 아담은 어떻게 반응을 보였냐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무책임한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어떤 존재로 세웠습니까? 그 가정의 가장으로 세웠습니다. 남편으로 세웠습니다. 질서상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워준 질서는 뭐예요? 하나님, 아담, 하예요, 여러분. 그런데 뱀이 유혹을 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고 흔들어 놓으니까 이게 질서가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뒤집어졌습니까? 네? 뱀, 여자, 아담,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질서, 이게 질서가요, 건강하게 제대로 서서 진행될 때, 이럴 때 복이거든요. 실제 아담을 보세요. 아담은요, 뱀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될 사람이잖아요. 여자를 이끌고 여자를 주도하며 영적 권위를 가지고 지도하며 이끌어줘야 되는데 여자에게 끌려가요. 질서가 다 깨트려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갈등이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심어주신 창조의 질서는요, 하나님, 아담, 하예요, 여러분. 그리고 뱀은요,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뱀이죠, 여러분. 야, 너 말 틀렸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의 방식대로 하면 이건 거짓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야 되잖아요. 그러지 못하니까 이게 완전히 뒤집어지고 결국 아담도 보십시오. 회개의 기회를 자신을 변명하고 핑계하고 남의 탓을 하는 시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탓으로 사용하는 이 아담을 보십시오. 하만 문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12절을 다시 읽어보면 그 화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언제 여자 주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언제 아내 찾아서 결혼하고 싶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여자 만들어서 저한테 붙여주고 분명히 그 사람이 나에게 돕는 배필이라고 얘기했는데 살아보니까 돕는 배필이 아니라 나를 깨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책임도 아니고 실제 따지고 보니까 하나님 책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아담이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핑계를 대고 문제를 찾으면요, 결국 하나님까지 찾아 올라가요. 우리도 갈등의 상황을 보십시오. 갈등의 상황에서요, 상대편을 원망하고 상대편에게 책임 있다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자기가 인정하고 자기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열기 전에는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든요. 갈수록 더 꼬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러려고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이시면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고 이런 갈등에 노출돼야 됩니까? 이렇게 원망을 한다는 거죠.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도 못하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내 자신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세웠는지, 가정에서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하라고 세워줬는지, 권위만 찾고 혜택만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은 무엇인지,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렇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하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하하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남편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뱀 말 듣고 키가 얇아가지고 실수하고 넘어져서 남편에게도 이 열매를 주어서 넘어지게 만들었어요, 제 탓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화평케 하는 삶이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화평을 이루는 삶이라고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할 때 나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피해를 입힌 당사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이런 선순환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갈등이 생겼을 때 책임 전가하고 남의 탓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서로를 감싸주기를 원하십니다. 서로의 무거운 짐을 하나 더 어깨에 짊어져서 쓰러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어깨에 있는 짐도 나눠지면서 가볍게 해주면서 손잡고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달리시면서도 자신의 손에 발에 못을 박는 그들을 향하여서 저주를 하신 게 아니라, 저들의 죄의 심판을 선포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저들이 하는 행위를 모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도 구원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겁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상처난 사람들, 고장난 사람들, 싸매시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곳, 그곳이 교회고 그곳이 하나님 품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을 만날 때 자꾸 회피하고 축소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하나님 저는 못된 인간입니다, 하나님 가만 보아도 저는 고장나서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한테 있는 이 문제들을 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때 우리의 갈등 상황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의 문제가 인정되어질 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함으로 화평케 되는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한 주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가정에서 또 그리고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으십시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갈등이 증폭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나는 문제가 없고 상대방만 문제가 있다고 책임 전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함께 나눠지고 나의 죄를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더불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화해하게 되고 화평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